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4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원틀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 몬트레적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교회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한마음 한떠로 주의 나라를 힘써 구하며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2024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특히 성도들 가운데, 공경에 빠진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빛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의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에 물같이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몬트레적에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모든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주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 주셔서 저희들은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와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사업과 우리의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경에 빠진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하나님만을 만남으로써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불 아버지 열어주시옵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는 1994년 1월 3일 스페인에 있는 레온에 있는 엘토로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일 것입니다.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 가운데 5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아주 참변이었습니다. 자, 이 열차는 기관차가 앞과 뒤에가 달려있는 그런 여객 열차였는데요. 사고가 난 이 열차가 그날 엘토로 터널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럽게 앞쪽 기관차가 작동이 되지 않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 기관차가 작동이 되지 않고 멈추니까 뒤에 기관차가 우선 터널 밖으로 끌어내려고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후진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앞쪽 기관차가 다시 작동이 되어가지고 또 그 기관사들 또 앞으로 끌려고 그렇게 이제 가던 길을 계속하려고 그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신 시설이 있었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가 봐요. 그래서 앞에 달린 기관차는 앞으로 가려고 뒤에 달린 기관차는 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사들은 더 빨리 속력을 내야겠다, 더 속도를 내야겠다, 더 이렇게 엔진을 가열시켰죠. 그래서 그만 그 터널 안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열차 안에 정말 끔찍한 그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한 아주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만약 앞뒤 기관차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표현이 서로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짐승으로 우리 개와 또 고양이를 꼽습니다. 개는 보통 반가우면 꼬리를 들어서 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참 개라는 동물이 얼마나 희한한지, 참 주인이 그렇게 싫다해도 또 와서 또 살랑거리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세우면은 이건 공격의 표현, 위협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서로 그런 의사 표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상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오늘날은 인터넷의 그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검색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차고 넘치도록 제공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해서 애롭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소통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교우들과 서로 소통이 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는 직장 동료나 또 사회 친구나 여러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열린 사회고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회, 아주 민주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목격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 들어가면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서로 의사불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지지하고, 그리고 반대당은 무조건 깎아내리고, 또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의 지지하고 또 반대하고, 아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폐증 아이의 경우를 통해서 자폐증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것을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웃과 거의 소통이지 않는, 예부적으로 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없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활짝 웃게 되고, 또 반가운 사람을 얼게 되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짜증내는, 또 슬퍼할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자폐증을 가진 아이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부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예부색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 신체적 자폐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 자폐증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외로움과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그리고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본인도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기멀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자, 기먹고 어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단절을 의미하죠. 단절, 예부와의 단절. 말을 못하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듣지를 못하니까 전혀 예부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소통 불능이자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상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신체적인 청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의 혀가 무엇인가 묶인 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도 아주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탄압을 받은 나머지 그렇게 마음껏 우리처럼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 지금도 다시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마는 한참 개방화돼서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하려 할 때 보면은 그 전에 문화혁명 때나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주일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집 마당에 딱 둘러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손짓하면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들으면 안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직도 그 탄압이 심할 때 그 소수 그 정예 부대를 키우게 한 그런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곳에 갔어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거기 한번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먹고 자고, 뭐 먹는다는 것이 쌀하고 또 채소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그건 먹는 거, 아침, 점심 먹는 거에는 계속 말씀 가르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좀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가 이제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 어려운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가사인데 거기에는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그런데 우리가 부르면 3절, 4절, 우리는 4절 넘어가면 길다 그렇게 느낌이 들잖아요. 뭐 30절, 40절 흔들어. 그래서 목사님도 아주 그냥 그들의 열렬한 그런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는데
한 99절까지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끝나는가 보다, 100절이 됐으니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형제들이여, 너무나도 이 찬송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그래서 1절부터 또 들어가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정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혀가 묶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닫혀있는, 소위 영적 자폐증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부 세계는 문을 닫고 자기 안의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불통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닫힌 인생을 활짝 열어놓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먹고 어눌한 자를 거쳐주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 어떻게 꽂히시는가? 예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돌아가라, 믿고 돌아가니까 종이 낫는,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모든 일정을, 예수님의 일정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던 마가는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과 1대1 관계에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고자, 명성을 얻고자 했더라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병을 고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소통 불능의 상태에서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오해를 받았고 불신을 또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환자가 경계심을 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하면서 그분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아픈 부분을 조금 더 거리끼지 않고 드러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아주 섬세한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 환자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마치 온 우주에 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지구상에 현재 8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수 중에 한 사람, 이 대중을 상대로서 만나주시지 않고 나 한 사람을 독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마치 자기만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은혜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그래 너만 할 때는 다 그런 생각하고 시작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친히 만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고 친히 그 고통의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지금 전달하려고 할까요?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내 아픔을 내가 안다, 이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사람의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는 주님을 그 환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그래서 불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해와 그리고 불통의 그 상황에서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만져주심,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환자의 혀에 바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오늘날도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 당시 민간요법으로 침을 이렇게 치료제로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도 어렸을 때 모기에 물렸을 때나 벌레에 물렸을 때 얼른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 가려움증이 좀 낫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침 하면은 우리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어렸을 때 할머니 품에 자랐던 분은 특히 더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자기 입속에 먼저 가지요. 이빨도 없는, 틀니도 없는 그 입으로 그 밥을 다 저건저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손주에게 먹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물론 뭐 손주가 소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아주 이런 행위는 할머니하고 손주와의 그 아주 사적이고 아주 내밀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자에게 당신 속의 것을 친히 넣어주시면서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합니다. 대신 병을 앓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 아픔이 우리 주님께 전이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우리의 질고 모든 고통과 그런 또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자, 여기에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에게도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 아픔을 담당해 주신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이 기먹고 어느 환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랑의 행위, 손으로 만져주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발라주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굳어진 그 혀를 사랑으로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막힌 귀와 어눌한 혀를 친히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 그래서 마치 흙을 베어서 친히 사람을 만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은 그에게 치유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위를 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위를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짐승들은 땅만 보고 사는 거죠. 돼지가 그 점 열매, 이 도토리나 상수리 열매에서 막 먹는 것을 찾을 때 결코 돼지는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하늘 그 위 상수리 나무에서 열매 떨어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땅에서 그 상수리 열매가 나오는 줄 알고 거기만 해죽고 다니죠. 돼지 목뼈가 딱 밑에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인간들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병문안 수술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 줄 때 꼭 성도들에게 각성 깨우쳐 주는 거 있어요. 지금 집사님은 아니면 권사님은 지금 누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자기 잘난 줄 알고 열심히 땅만 바라보고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도움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하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에 매여있는 나머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냥 자신 있게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탄식이라 했던 원래의 의미는 불쌍한 표정으로 신음소리를 낸다는 그런 뜻인데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 몸이 아프면 저절로 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음에 가까운 그런 탄식을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시고 그를 공감하시고 그래서 탄식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어로는 compassionate.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사단의 계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 비참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이 바로 compassionate,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직접 동참함으로써 터져나오는 긍휼과 자비의 신음입니다. 이 탄식의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이죠. 이 탄식이 바로 죄로 인해서 병든 인간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래서 다시금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희생하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볼 때 뭐 그 사람이 예전에 못된 것을 생각해서 야, 천벌을 받았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기적이 사라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사랑이 식어져 감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말세의 증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공경에 빠진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란 뜻은 열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자, 귀가 먼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귀가 열리고 다음에 입이 열렸다는 것이죠. 기먹은 벙어리가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먼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주는 먼저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굳어버린 혀를 풀어주시는 그 수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듣는 것과 말하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먼저이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기들도 자라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는데 먼저 부모의 말을 듣고, 우리 엄마, 아빠 막 그것을 시키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드디어 말을 빼면 야, 우리 아이가 천재다, 천재. 막 그렇게 호들갑을 뛰면서 막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잘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의 믿음이 발생할 때 입으로 신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믿음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신한.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때 세례 받은 분들이 세례 받기 전에 자기 입술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아주 번성했던, 기독교가 한마디로 지배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일국의 황제도 로마 황제의 파문을 당하니까 카노사의 구려기라고 해서 3일 동안 그 눈이 내리는데 무릎을 꿇고 참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성했던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로마인들이 쓰는 이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배울 줄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오직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아주 엄숙하게 가운을 입고, 또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엄숙하게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들은 이해를 했을려니 모르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멋져 보였겠죠. 그렇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상태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복음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숨어 피신했을 때 그가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나 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우리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분량 성경 읽기를 그렇게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설교를 하루 종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오직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향하도록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랄지,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랄지,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조금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육성으로 뭐 들려주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다 다를 것이고 또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를 것이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어떤 분은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은 입을 딱 닫고 계시고 혼자 기도할 때 또 혼자 떠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는데 합심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혼자일 때 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말을 늘어놓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하려고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버리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 들으면 처음에는 들어주고 안 됐다 생각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점점 만나기가 꺼려지잖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을 하려면 온갖 잡념이 생깁니다. 그거 집중하는데 그 훈련을 하려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이 때로는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영적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깊숙하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귀부터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해서도 귀가 안 들려 들을 수 없었고 혀가 굳어져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활짝 그것을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찬양하기 위한 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불통의 그런 관계,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단절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려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자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는 신유의 사건을 전하고자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그 현상이 지금 현재 이 이방인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사람에게도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임하였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의 구원인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메시아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김먹고 혀가 어눌해서 완전히 불통인 그런 다친 인생을 살던 사람을 향해서 예받아 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친 귀가 열리고 다친 마음도 열리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친 심령, 다친 마음, 다친 지성, 다친 영성, 다친 감성, 이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자유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침에 모든 창의들, 우리를 그동안 묶어놓았던, 우리를 그동안 가둬놓게 했던 상처나 아픔이나 죄나 죄책감이나 그리고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영적인 캄캄한 그런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놀라운 자유케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의 문이 활짝,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친 인생, 꽉 막힌 인생, 캄캄한 영적 흑암 속에 살더라도 거쳐 넘어져도 무엇에 거쳐 넘어지니 살지 못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한평생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묶였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아픔에 묶였던 사람들이 풀림을 받게 하시고, 죄와 죄책감으로 꽁꽁 묶였던 인생이 해방을 얻는, 그래서 더 이상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뚫어주시고 내 혀를 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자유케 하심으로 만문도 열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혀를 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물질,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나라에 바치오니, 주님, 이 물질이 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자유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독바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이 자유, 기쁨, 그리고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캄캄한 영적 흑암에 갇혔던 우리에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자리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